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폭풍은 지나간 것 같은데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했고 믿음의 선택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창세기 8장은 홍수가 끝나는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빠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일주일 뒤에 40일간 하늘과 땅의 기품의 물이 터졌습니다. 110여일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왜 말씀이 없으실까 불안과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8장의 시작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150일이란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노아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2월 17일 하늘과 땅의 물이 터지기 시작해서 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50일이 지나 7월 17일에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뭅니다. 10월 1일이 되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1장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무너진 세상을 다시 질서로 이끄십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노아는 즉시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까마귀와 비둘기로 내보내며 땅의 상태를 살핍니다.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여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심판이 끝나고 생명의 질서가 회복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2월 17일 이후 1년도 더 지난 2월 27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물이 빠졌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와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년이 넘는 방주 생활을 마치고 땅을 밟는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땅을 밟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은 재난 이후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삶의 터전은 모두 사라졌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예배로 시작합니다. 노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랬고 방주에 나와서도 오직 하나님이 소망이었습니다. 평안할 때도, 두려울 때도, 가졌을 때도, 잃었을 때도, 소망할 수 있을 때도, 소망할 수 없을 때도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노아와 가족만 남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면 거두게 할 것이고 계절도 낮과 밤도 멈추지 않게 할 것이다. 세상은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 의인들이 많아서 이 세상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노아의 때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도 세상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어집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심판을 준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기다림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방주 같은 시간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혼돈의 상황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지칠 수 있고 혼돈의 상황에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를 향해 다음 일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너를 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소망이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때를 견딜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잃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구원이심을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